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여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교회가 지금 4500 이화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요. 요즘은 새벽 기도에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영상으로도 기도하는 분을 모두 합치면 10분, 11분도 함께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리고 또 아침과 점심, 저녁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엉덩이 찢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결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새해 또 복된 가정 우리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렇게 묘비에 적어달라고 했대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별로 한 것 없는데 시험대가 쑥 와버리고
추수 때가 쑥 와버리고 마지막 때가 쑥 와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에휴, 미리 공부 좀 해놓을 걸. 에이, 미리 연습 좀 잘 할 걸. 에이, 그때 시작할 걸. 씨를 좀 많이 뿌려 놓을 걸. 에이, 그때 좀 더 잘 보살펴 놓을 걸. 뭐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숨을 한번 푹 쉰 분들이 그래도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는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연세 70이 넘어서도 그 대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보면 야, 이제라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시고는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자신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셈을 결산할 때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한번 온다는 거고요. 그 시간이 쑥 온다는 겁니다. 2023년도요, 한 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진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쑥 와버렸습니다. 쑥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와버린 것도 같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한 횟수보다 목회를 할 횟수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한 횟수를 셈해보고 목회를 할 횟수를 셈해보니까 목회할 횟수가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도 어느덧 셈해보니까요, 목회를 할 횟수보다 목회를 한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횟수가 더 적게 남은 거예요. 우리 연세 세실 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그런데 어느덧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게 돼버렸잖아요. 그렇듯이 목회할 횟수도 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목사가 왔다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겉모습 보고 속으신 겁니다. 뭐냐면 요 근래 한 10년 정도 계셨던 목사님들보다 제가 더 오래된 목사입니다. 그분들이 목사 아니고 전도사였고 신학생이었을 때 그때 저는 이미 목사였거든요. 그렇게 치면 오래된 목사입니다. 오래된 목사. 그런데 목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목사 오래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건 똑같은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사셨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 거 마찬가지죠. 오래 사신 만큼 선한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어야 복된 인생이듯이, 목회 오래 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한 일이 가득해야 그게 복된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여야 하는 거죠.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남겼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이 한 해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한 해 끝에 우리 한 해를 셈하게 되잖아요. 올해는 잘 살았나? 올해는 많이 남겼나? 복됐나? 셈하게 되죠. 내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고요. 이 끝이 쑥 하고 와버리고요. 또 그 끝에는 내 인생을 셈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마지막 때 징조, 마지막 때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교훈해 주신 거고요. 또 인생의 끝에는, 또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교훈을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 셈을 하는데 한쪽에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올 거고, 그런데 이렇게 추려보니까 인생 헛산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셈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셈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은 누구 걸까요? 내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 거인 거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즘 며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죽은 거죠. 죽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 욕심도 내 죄된 성품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이건 뭘로 사냐면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명도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요. 걷기도 하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거는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시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복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재능도 내가 잘하는 것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나쁜 곳에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곳, 선한 곳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럼 모든 부자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리석다고 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것, 내 곳간, 내가, 내 형원 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짧은 구절에 내 것, 내 곳간, 내 영혼 다 내 거야 라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리석구나 라고 여기신 거죠.
너 생명 누가 준 거지? 도로 찾아갈게. 너 곡식, 너 창고, 저 밭, 저 재산 누구 거야? 내가 도로 찾아갈게. 그랬더니 어린 부자가 내 건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실 땐 꼼짝없이 내어드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한번 부른 찬양이 나오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 위에 쓰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받은 것이 많은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많이 줬는데도 계속 힘들어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에휴, 줘도 징징대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더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지. 요즘 나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 다 안 좋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만한 거지. 감사하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이 사람은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힘, 기도의 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줘도 징징대냐라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야, 너 참 힘들 때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맡길만 하다. 라고 맡겨주시는 거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물보다도 11조는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주신 재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9개는 내가 사용해도 되고요. 1개는 하나님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건지 아닌지 고백하고 사는지 징표로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이 받은 1개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교회에 위해서 쓰라고 주시고요. 선교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해외 선교하라고 쓰라고 또 남겨주시고 갑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부자는요, 헌금 액수가 커서 아까운 마음에 욕심 때문에 헌금 생활 실수할 때도 가끔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쓸 것이 없어서 당장 쓸 것이 없다고 급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운 마음에 헌금 생활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봄에 뿌릴 종자 먹을 게 없어도 그거는 꼭 남겨뒀다가 그거는 봄에 꼭 씨앗으로 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11조를 심고 하나님께 재물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가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요, 저도 아유, 저분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하지 말라고 할까? 그게 더 나는 차라리 내가 돈 벌고 말지. 젊을 때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그분이 너에게 주는 건 줄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우리 교회에도 가끔 이제 선물을 해주시는, 섬겨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80이 훌쩍 넘으면 가진 게 많으셔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끔 교회를 섬겨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라고 섬겨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없나 물어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교회니 제가 섬깁니다 라면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세무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이화교회에 올해 많은 일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저를 안다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섬겨주셨지만 뭐 교회도 수리하고 불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투자한 줄 아세요? 절대 아니죠. 저한테 투자하면 잘못 투자하신 겁니다. 저는요 은퇴할 때까지 별로 가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해서도요 노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보장이 없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화교회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그때 이랬으니 이렇게 갚으십시오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나쁜 거 심으면서 좋은 거 거두려고 한다면 절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둘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말을 심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재물로 심어야 재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화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서 인생 역전하는 인생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로도 풍성한 삶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재물로 심으십시오 라고 권면드립니다. 또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주일 성수가 가장 첫 단추입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 충만할 수 있고요. 예배 승리해야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고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일주일의 생활이 질서 잡히게 됩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고
기도 응답이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이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일 성수인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예배로, 예물로 믿음의 고백을 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달란트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걸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주인이 각각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어요. 이 1달란트가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하고 받은 수입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달란트래요. 이 1달란트도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내 생명, 내 재능, 내 시간, 내 건강 이거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주셨잖아요. 내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 남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도로 맡기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거 5달란트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라 5달란트를 다시 맡기셔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21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1달란트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자는 누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받은 그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열심히 충성되이 섬겨서 남기면 나에게 그걸 도로 복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861면 구약성경 861면 861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지키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양들을 쳤습니다. 양 치는 건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는데 이 천한 일을 다윗이 하는데 천한 일을 천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슬기로운 손길로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치는 일을 천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다 그 양들을 쳤고요. 또 기술도 탁월했습니다.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 양들을 더 잘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포동포동 살찌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찾고 연마하고요. 잘해야겠다, 최고가 돼야겠다 마음 먹고는 손에 능숙함으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양치는 데는 다윗이 1등이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이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슬기로운 손길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람 잘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목사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체험하는 교회 되도록 잘 이끄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복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칭찬 잘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목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 읽자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고, 예배 드리자고, 예배 승리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아유, 누구 권사님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은 왜 그렇게 신앙의 누더기를 입고 오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반짝반짝 빛난 복된 옷이지만 그런 옷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혹시 안타까운 마음 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왜 걱정스럽게 그렇게 남겨놓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그분도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찾을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목사 누구야? 그때 목사 누구야? 너 나와봐. 너 그때 내가 그 교회 보냈잖아. 그 성도에게, 그 권사님에게 신앙생활 잘 가르쳐서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너를 보냈잖아. 함께 기도했어? 함께 말씀 순종하게 했어? 복을 누리게 했어? 같이 놀고 웃고 먹기만 했어? 그럼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 아는데 왜 기도 안 했어 그때? 말씀 어디 갔어? 물으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목사도 부끄럽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을 누리지 못한 그 가정과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능력은 없지만 우리 이화의 성도들 가정을 찾아갑니다. 기도로 찾아갑니다. 저녁마다 2가정씩 찾아가는 거 아시죠?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이잖아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너 생명, 너 시간, 너 건강, 너 재물, 너 재능 어떻게 사용했니? 어떻게 사용했니? 어떻게 사용했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잘 사용했니?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남겼니? 영혼 구원했니? 복음을 전했니? 교회 잘 섬겼니? 성령 충만했니?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니? 함께 믿음 생활 잘했니?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셈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하나님이 셈하십니다. 하나님이 셈하시고요. 지금도 셈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 내 인생 전체를 셈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5달란트 맡은 자는요, 잘 남겨서 그 5달란트를 더 맡아서 10달란트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셈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둘 셈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